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험승할 때에 용감하게 힘쓰사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쓰사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지금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 간음죄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헤롯 안디바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헤롯 안디바가 헤롯 빌립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 목을 잘랐죠. 그게 지금 헤롯 안디바 들으라고 한 얘기로 다 치부해 버리기에는 또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달려든 것이 걸립니다. 헤롯 안디바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만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그러면 안 돼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회 문제로 지금 아마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죄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모세의 율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파도 있었고 또 반대파는 다른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 이혼을 그렇게 묶어놓을 수 있느냐. 그 이제 두 학파가 반대되는 견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그러니까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폐하게도 하고 또 완전하게도 하고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견해가 서로 이제 큰 토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모순되지 않게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가 뭐냐 하면 백성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내들을 쉽게 버렸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버림받은 아내들은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생계가 막막해지고 그리고 또 재혼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이게 재혼도 안 되고 생계도 안 되고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하러 달려드는 바리새인들에게 시험하려 달려드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모세에게 권위를 두고 얘기하십니다. 야, 모세는 그러면 뭐라 했더냐?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랍니다.
이혼 증서를 쓰면 마음대로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사람이 나는 이제 다른 데 가도 괜찮다라는 그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혼도 못하고 또 생계도 막막한 그런 지경에서 어쨌든 이거라도 있으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내가 음식을 태웠다. 그 이유로도 이혼을 자꾸 하고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이혼을 할까요? 다른 사람한테 가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유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 지금 유대 사회가 막장으로 치달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헤롯 안디바 때문에.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결국은 이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5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런 율법을 준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주었다. 완악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아내를 내쫓아 보내는 것. 그러나 그 쫓겨난 사람은 사실상 이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이혼한 것은 흠이 되지 않는 그런 거를 악용한 거죠. 그러니까 유린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고자 증서라도 써줘가지고 이 사람이 재가를 하든지 아니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라 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원래는 혼인관계를 그렇게 밭태웠다고 혼인관계를 깨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창조 때로부터, 창조도 사실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창조하고 그리고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신주단지같이 모시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을 때에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에 대해서 뭐라 가르치느냐? 그런데 근원적으로 파고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래 만드시고 규칙을 주셨다.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이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입이 딱 막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얘기로 잘못 말하면 헤롯의 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안 그러면은 또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백성들, 유대인들과 이간질하려고, 어쨌든 헤롯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만들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도록 그들이 가장 권위를 두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라는 것은 단지 같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의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정의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그래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정이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도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지정의, 우리가 아는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공동체를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정에 비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듯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야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라 했다고 교회를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는 것에 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남아나질 않습니다. 왜? 밥 태웠다고 다 잘라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어도 둘이 의견 다툼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생판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좋아서 결혼을 했어도 또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둘이 아니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교회가 모여 있으면 이게 공동체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견도 다르고 또 내가 생각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 청소할 때 쓸고 닦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닦고 쓸어야 된다고. 이유는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면 공동체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양보하고 나에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 들어주고 이 가운데 공동체가 서로 조금씩 가까이 다가서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는 고슴도치처럼 다 가시가 있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찔리는데 공동체라는 틀 안으로 같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서로 찔립니다. 찔릴 때에 가시를 서로 비켜주지 않으면 결국은 서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 어쨌든 서로 용납하고 내 가시를 접든지 돌리든지 해서라도 어쨌든 서로 가까이 다가서야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안 찔릴 정도로 너무 멀리 있으면 그것도 공동체가 좀 문제가 있지요. 집에서 아이고 저 사람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저 사람 이름도 잘 모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서로 가까이 가면서 서로 용납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로 자라가는 과정이지요. 근데 이제 1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쉽게 이혼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기 위해서, 즉 헤롯 안디바를 욕하면서도 헤롯 안디바 같은 짓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헤롯 안디바는 율법을 모르고 지킬 이유도 없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게 간음죄를 여성에게만 자꾸 적용을 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지키고 남자라도 그런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결혼이 헤롯 안디바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헤로디아와 빌립과 이런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그야말로 규모가 없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죄를 어찌 헤로디아에게만 물을 수 있겠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 즉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헤롯 안디바도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그렇게 자기네들의 욕심을 위해서 아무 때나 이혼하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의 욕심을 채우라고 이 율법을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한다는 것은 그 근원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그 노력,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밥 태우면 지가 밥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근원적인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 아무 때나 그렇게 적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이런 일들, 이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조차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왜 이 법을 주셨는가,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바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